하나님 아버지, 갈멜산 가까운 샤론의 너른 들녘은 이스라엘 평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니 알곡이 알알이 있고 밭둑길엔 고운 장미도 피어납니다. 향기로운 꽃이 만발한 샤론의 골짜기, 맑고 화창한 하늘 아래 곡식이 익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아름다운 그곳처럼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도 샤론의 풍요로운 들녘을 주소서. 장미꽃 활짝 핀 샤론 들녘이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의 들판에도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베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겟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 읽으신 본문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8절까지는 남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본문 3절 한 절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걸었던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하에서 그와 여로보암 사이의 일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쟁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8절까지 그의 삶에 대해서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싶을 때에는 그의 전 생애를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추억하고 함께 나눌 사실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아비암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었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해 기대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할 뿐더러 사람들에게도 회자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또 그의 삶을 기념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처럼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짧게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삶의 불행함을 노출할 뿐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도 그 사람과 진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자 하지 않을 뿐더러 가까이 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사람과는 인생에서 연을 끊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입니다. 죄를 행하는 이 악한 삶은 본인에게나 또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암의 삶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3절에 아비암이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재임 시절 통치가 어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암은 르호보암처럼 백성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을 것이고 또 더 끔찍한 전갈 채찍으로 징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비암이란 왕이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아비암과 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의 재임 기간은 고작 3년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비암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그라들고 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9절부터 등장하는 아사왕은 이 분열 왕국의 역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한 왕이었고 아비암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었죠. 성경도 아사왕을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다른 절들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역대하에서 아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아비암과 다르게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 또한 그의 일생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을 길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이렇다, 또 무엇이 저렇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들을 우리가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칭찬받을 점을 자세하게 나열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온 남유다 땅 위에 퍼져 있던 이 우상들을 근절하였고 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모두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우상 아세라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폐하였고 그 우상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우상을 근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었다는 것은 역대하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아사랴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8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 즉 우상을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 왕은 지금껏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왕위에 앉은 순간부터 선조 다윗 왕이 걸었던 길을 가고자 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기록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평안입니다. 아사 왕이 다스릴 때 평안했더라.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더라.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더라.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또 계속 평안했다 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기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도 아사왕의 재임 기간이 오래오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사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암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평안했었고 그 기간도 길었기에 아사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아사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우상을 몰아내는 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적 요소를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 즉 사람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법은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이 과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이며 나의 도움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아사 왕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또한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그런 순간에 그 순간 잠깐 자신의 눈을 인간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경우를 볼 때 믿음의 사람의 실패의 순간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왕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선한 왕으로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 또는 우리의 입맛에 달콤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나 본능적인 감각을 따라 행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다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성령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는 서림의 온 성도들 모두 오늘도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